안에서 양육하며 잘 세워갑니다. 그런 가운데 다투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내는 시간들도 있지만 또 이 시간만큼이나 많이 공들이며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 역시 앞서 말한 시간 못지않게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르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그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 간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힘든 시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름이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데 큰 기여를 하는 또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부부 이야기나 사람의 관계 이야기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이 다름이라는 이 표현이 앞서 말한 표현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에게 40년 동안 율법을 잘 배웠던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도 승리하고 땅도 분배하고 좋은 결과를 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 중에 이 평가도 있지만 또 하나의 평가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도 그 조상들처럼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름 아닌 다른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다른 세대라고 했을 때에 이 다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앞서 우리가 살폈던 진짜 말 그대로 다르다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왜 태어났냐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세대가 가지는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와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잘 이어간 것이 아니라 생판 다른 믿음을, 틀린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라는 말은 변질됐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다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건데 이것은 변질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바라시는 그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변질된 세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첫 번째 말했던 말 그대로 다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두 번째 말했던 변질됐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변질됐다는 말이 우리에게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참 복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참 믿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교회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유일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이고 또 다른 어떤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수도 있겠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는 동안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썼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편지를 썼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편지를 썼다면 목적은 그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붓을 들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듣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속히 떠났다.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한 이 복음이 오랜 시간 지난 것도 아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변질되어져서 다른 복음을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었거든. 근데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애써 누려왔던 자유마저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주고 싶은 거죠. 그 잃어버린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참 복음인지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악한 세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디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는데 이들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의 중심이 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놓친 거죠. 그들은.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거나 사람에게 배운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참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교훈을 받아서 누군가 믿는 자 먼저 믿은 이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소개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가 행하고 있는 전도가 얼마나 정당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고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도 잘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여기에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항목을 여러 개를 막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지켜보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뭔가 어떻게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선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해왔던 이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잠시 접어두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던 정해놨던 이 전통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전통에 비교해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내 동족들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내가 최고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 주신 그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들이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아니 태중에 있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정해 주셨고 때가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내가 기쁘게 전하고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거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했던 복음과 그가 전했던 그 모든 어떤 것들이 핵심이 바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로 파송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근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게 된 출발점이 된다. 내가 사도로 너희에게 와서 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명령되어지고 파송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위해서 파송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한 이 복음은 정말 핵심인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진 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에게는 중요한 문서 하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결정문, 그것을 내가 지금 들고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정문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돼.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파송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에다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교회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는데 그 결정문을 내가 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전도여행을 보고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툼은 그냥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렇게 싸움이 아니고요. 중요한 논쟁거리가 생긴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두 개로 쪼개져서 싸운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요게 한 팀. 또 한 팀은 아니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신학적 사상이 어떻게 꽝 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 기관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지고 갑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여러분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됐어요. 결론이 뭐냐면 바로 아주 시원하게 다 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구원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딱 위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한 결정문을 공회가 나에게 편지로 공식 문서로 써서 내 손에 들려줬고, 나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 동안 내 옆에 그 결정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들을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기에 있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베드로가 복음 2세대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베드로와 비교해 봤을 때,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베드로는 아예 생으로 그냥 본 거잖아요. 그 공생의 3년 내도록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거든요.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복음 2세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들이 살아있었던 시대보다 한 3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 2세대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면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게 있거든요. 끝까지 가져갈 게. 이건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빼자, 또 빼자,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끝까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거 하나를 우리가 찾아보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소유한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결정문,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그 결정문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결정문을 우리에게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하나면 돼 하고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한 권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그 결정문의 핵심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만큼은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서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디에 의해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선 거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복이요. 그 복을 갈라디아 교회도 받았고 우리 현흥교회도 받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 그것을 사수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요즘 오고 계십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떤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원자이며 대체할 사람이 없으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변질되지 않은 참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현흥교회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송성철 장로님께서 오후 예배 때마다 저기 나가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어떤 건지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연세가 드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분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에 맛있는 어떤 밥이나 식사가 아니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듣죠. 장로님 목소리 터지라고 어르신들 앞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존경하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다 연약한 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을 어떻게 딱 알고 그거를 붙잡는 거 그게 실력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것을 꼭 붙잡는 일에 멋지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현흥교회 속해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유초동부 우리 부장 집사님 정말 서광민 집사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교사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시간 맞춰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는 어떻게요? 전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정말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왜요? 그거는 누가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에게 주께서 뭐 한 거예요?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그들을 사상 개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복음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예요. 듣도록. 따라서 우리 현흥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절대 이것 놓치지 않고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수가 담긴 성경 한 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일들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곧이어서 이 변질된 신앙을 파헤치고 그 사례를 들어서 설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한 참 복음을 버리고 속히 떠난 갈라디아 교회, 변질된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갈라디아서에 써놨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글을 참 잘 씁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막 하거든요.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요 한 번씩 확 찌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들으니까 난 좀 이상하게 들리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은 이 변질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몇 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시끄러웠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고 뭘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 결정문에 자꾸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단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 들어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저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들으면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어요. 뭘로 느껴요? 바울처럼 좀 뭔가 쎄하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알고 믿는 바하고 좀 뭔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전한 복음에 뭔가가 더 칠해진 것 같고 뭔가가 더해진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실에서 어찌 그리 빨리 떠날 수 있느냐. 야, 냄비뚜껑도 아니고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휘뜩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딱 정확하게 명료합니다. 바울은요 자질구레하게 설명 안 합니다. 딱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 딱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더라도 누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고 싶다. 너희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복음이 변질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내게 직무유기고 나는 그것을 사람이 좋게 여기기 위해서 입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너에게 전한 것이기에 하나의 흐트러짐과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위한 거죠. 그들이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막 몰아쳐서 너희들이 그것밖에 안 돼? 막 따발총 쏘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닥 막 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코너에다 막 밀어놓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던 베드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항내캉 다 사돈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베드로가 이 율법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서 실수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방금 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막 음식을 먹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인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것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를 싹 비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일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요? 그들의 시선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가게 됩니다. 이걸 돌려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이 똑바로 해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끔하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책망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너희도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러나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빨리 정리하고 참 복음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다시 되찾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썩어가는 것이고 그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이 복음과 성경 한 권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견해를 추가해서 뭔가를 자꾸 어떻게 해요? 있어 보이게 만드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계시록 22장 18,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게 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가르침에서 뭔가를 빼게 되면 거룩한 성에 너희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이 조심하고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성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모두가 이 성경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도구로 주셨지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향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신가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닫혀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그것으로 복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일도 이 말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설교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주신 성경을 내가 도구로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도구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의 생활에 변명거리, 내 신앙이 이렇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을 변론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 말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내 상황을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도구로 우리가 성경을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 상황만 딱 뽑아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다 살피고 그 말씀이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전히 알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을 두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정당화시키는 건 죄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시작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구화하는 죄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거. 성경을 도구화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쏟아내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들고 와가지고 막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고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숙과 참 믿음의 길을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의 복음의 핵심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선물이지만 또 한편에 양날의 검이에요. 또 한편은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도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는가, 이런 다른 복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자꾸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요 온유와 겸손으로
가능한 길이거든요. 나 드러나라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성경의 교훈이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뭘 실수했죠? 그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쓱 피해버렸거든요. 타협한 거죠. 절충안을 낸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염려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저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딱 섰을 때에 이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이 생각들이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양다리를 거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예수를 믿는 천하에 누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돌려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가시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너도 내 삶을 잘 알잖아. 나 옛날에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옛날에 그런 모습을 내가 끊고 싶어.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너가 보는 것처럼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이 또 너 앞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 마음은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난 끝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 너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부모,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여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잘 못하는 거 알잖아. 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변화와 도움을 주는 그런 요청하는 손을 내미는 이 일들이 여러분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 혼자만 갖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 좀 도와달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이야기하세요. 집사님,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부끄럽더라. 근데 내가 이것을 좀 이겨내보고 싶어. 근데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실수할 때 그럼 그렇지. 집사님이 해봐야 뭘 하겠어.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저 집사는 저래? 하면서 마음속에 꾹 담고 혼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골마 터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날 좀 도와달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다. 힘이 되어달라. 내가 실수하게 되면 집사님 조금만 자제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제동도 걸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왜? 내가 복음을 붙잡고 싶고 성경 한 권대로 살고 싶고 참 복음이 내게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담고 싶어. 날 좀 도와주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요청한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이가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집사님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갑시다. 나도 그럼 그렇게 도와줄래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요?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안에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성경 한 권을 여러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으로 알고 혼자 가기 힘들기에 주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게을러서 못하고 있으면 여보 당신 오늘 이거 한다 그랬잖아. 했으면 좋겠어. 말 한마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더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붙잡고 가야 될 이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